할렐루야. 오늘 22년 4월 26일 주일날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주여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번 부르십니까? 주님께 경험하고자 하는 것에서 정말 아직까지 한번 목사님 저를 보고 너무 목사님 벗어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Praise to you, God. Please bless us today with your words. Please be with our pastor and please be with this congregation. I pray for every brothers and sisters and seniors of this church in Jesus' name. And we give praise to you, Lord. I pray this in Jesus' name.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의 죄악과 쓴뿌리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내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귀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바라옵니다. 주님, 우리가 열방교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7주, 8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경건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 각자의 가정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광야에 홀로 있든지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든지 그 믿음과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마음과 정성을 모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있는 것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제물 가운데 마르지 않은 축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하여 그 각 가정마다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되는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나를 이끄는 것을 확인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합니다. 누군가를 모방합니다. 지금은 각 차마다 그리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비게이션을 사서 차량에 탑재하고 다니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실시간으로 막히고 사고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한 번은 늦은 저녁 신방을 갔다가 가로등이 없는 그 밤에 길을 내비게이션 하나 의지하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꺼져서 고생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을 알려주어서 차가 사고 가운데 큰 위험을 빠졌던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믿는다는 것 뒤에는요,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따라오죠. 오늘 보시면 그 맹인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맹인이 맹인인 것을 알면 다른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되는데 그 맹인이 그 맹인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다른 맹인을 인도하여 39절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인도하거나 혹은 누구를 따라가거나 그 이전에 그가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과연 우리를 이끄는 그 목적지와 방향은 어디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균형 있는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포인트를 정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시편 1장 1편 2편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복은 무엇입니까? 사실 대한민국처럼 복에 민감한 사람들은 없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을 써놓고 비계에도 복을 써놨으며 복 받기를 얼마나 갈망했던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때가 되면 절기만 되면 복 받는 인생 되라고 외쳤던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는 복은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복인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이 복은요,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이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복인가요? 네,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천국 백성의 복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복,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지 못해 자기들의 꾀, 죄인들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그 어떠한 괴략에도 흔들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왜 흔들리는가? 내가 왜 세상에 있는 복들을 갈망하는가?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민명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분이고요,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묵상하셨던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야의 주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를 내 마음과 심령에 새기지 않으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괴략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게 된다는 건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균형 있는 신자의 특징, 완전한 의지의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차량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의지하는데, 차량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처음 가는 초행길도 100%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과연 예수를 그렇게 따르고 있는가? 자,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교회에 우리 이완 원로 목사님이라는 좋은 리더십을 주셨고, 또 제가 그 뒤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과연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리더하고 있는가? 저는 그 리더십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라봐야 될 객관적인 표준이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건강한가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기준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39절인데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정에 빠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무지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만약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면 100% 구덩이에 빠진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맹인이라는 것은요, 육적인 맹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모르는 무지함이 성도들로 하여금 구덩이, 즉 사단, 음부로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패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부패한 상태. 그런데 그거 아시지요? 나사로가 완전 죽어서 악취가 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명령하시자 죽은 지 사흘 되어 악취가 나는 그러할지라도 걸어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영성은요, 탁월한 지성보다 강합니다. 타락한 영성은 탁월한 지성보다 월등히 강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카이스트, 하버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탁월한 지성인들도 지금 20만이 넘는 신천지의 신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정명석, 이 이단은요, 그 통일교회 피가름의 교리에서 파생된, 즉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피를 갈아야 하는데 그 피라는 것은 성행위로부터 오는 어떤 피가름으로 달라진다, 이런 억측의 논리와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여자들이 넘어오다가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그럴 바에 젊은 여인들이 아는 최고의 지성의 학교가 어디냐라고 해서 이화여대를 타겟으로 잡아 그 교리를 설파했죠. 너무나 많은 여자 신도들이 이 교리에 자신의 인생의 젊음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사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지성도 타락한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성과 영성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3차원적인 그런 시각과 안목으로는 4차원적인 영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차원이 틀린 겁니다.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지성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영적인 공격으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지의 뛰어난 지성인들, 리더십들이 우울함과 공황장애와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자신의 일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그들이 영적인 세계로 마음과 시선을 돌리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하고 따라갑니다. 고아들은 부모님을 경험하지 못한 아픔이 있지만 부모님들로부터 오는 상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부모님께 받은 사랑도 있지만 누구나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따라가는 그 무언가를 알게 모르게 100% 담게 되어 있습니다. 숨어서 하는 죄악, 감춰서 하는 악행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영상들, 유튜브 영상들 너무나 많지요. 그거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영상들을 잘못 보면요, 인생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의 달콤한 몇 가지들을 타고 들어가면 그것이 내 영혼에 스크래치를 내거나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충격들을 주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이런 일들이 사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중에 성경의 스토리는 알고 있지만 자신만의 세계관을 넣어서 이단들이 형성되는 과정에 영상들 또한 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이런 것을 분별하기도 어렵죠.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 진정한 영적인 해결을 해줄 마실 물이 없는 것 또한 지금 이 상황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가 자신이 알았던 성경적 스토리로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하여 자기 열심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 구분하고 정죄하여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누구 앞에 죽었습니까? 예, 사도 바울.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의 그 청년 앞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만 갖게 되는 하나의 렌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가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성령적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 고집과 아집,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더 이상 내가 가지 않겠다. 왜? 예수를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꿀 만한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는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적 가치관을 내가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가? 이것을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고린도서 5장 14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에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라는 강권이 헬라어로 슈네코라고 합니다. 이게 굳이 해석을 하려고 하면요, 구속한다, 억압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구속하고 억압한다.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한다라고 말하니까 조금 안 좋은 어감 같지요. 이것을 스토커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크고 광대한 바위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한 사랑이 나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권, 슈네코죠. 예수를 만나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찔끔찔끔 던지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배한다는 개념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약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 좋아하는 청년들 보면 2박 3일 새서 연예인들 따라가기도 하지요. 제주도에 있는 좋은 맛있는 돈가스 집도 하룻밤을 새워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상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은 연예인도 아니요, 돈가스도 아니요, 예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찾아 자신의 인생과 노력과 열정을 소비하여 찾고 구하는 일을 끝없이 해가자 결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미쳤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일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 미쳤다. 그런데 너희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미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왜 그렇지요? 예수를 만나 그 사랑으로 나를 짓누르는 역할을 경험하게 되면요, 몇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그 반응은 처음에는 내 마음에 내면적인 아픔과 상처가 충돌하여 부서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내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요즘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혹시 편하게 핸드폰하고 다른 일 하시면서 예배 드리는 분 계신가요? 혹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졸거나 회사 일을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쏟지 못하는가?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슈레코, 그 사랑으로부터 내가 짓눌리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쳐버리는 역할, 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딴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 한번 좋아하면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이죠. 자,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를 때에 예수님은요,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라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가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성령님이 슈레프, 예수님의 사람처럼 완전히 강권적으로 내 마음과 인생을 짓눌러 그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신다는 것은요, 그분의 힘과 권세가 부어준다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라고 예수님 판단하셔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줘라, 지켜내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분쟁 국가지요. 북한과 남한이 지금 휴전선 사이에 대치하고 있죠. 근데 왜 전쟁 안 납니까? 지금 뭐 중국, 러시아, 뭐 여러 가지 나라, 일본까지 우리를 야금야금 쳐다보고 있는데 왜 전쟁 안 하지요? 동맹 국가가 있잖아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슬금슬금 미국 눈치 보고 있는 그런 현상 비슷하지 않습니까? 만약 미국 빠지면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엄청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주하심으로 사단은요,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인생 삽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으로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자,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경험했고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했더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했고요, 기름을 부어주셔서 포로된 자, 자유한 자, 그리고 눈이 먼 자들에게 복음에 빚진 모든 능력과 은혜의 광명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문맹이었어요. 어떤 권사님은 글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 충만하자 성경을 줄줄 읽어 내려가기도 하였고,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자 손을 대어 병을 회복시켰습니다. 우울증이 떠나가네요. 문제가 녹아버리네요. 놀라운 역사로 사람들 앞에 더듬거리고 떠듬거렸던 베니인 목사님 같은 사람도 캐더린 쿨만 집회 그 역사 가운데 말더듬이가 말씀 선포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구두공이었던 D.L. 무디가 사람들 앞에서 맞춤법이 틀려가는 설교를 작성하여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술집과 유흥가의 모든 쓴뿌리를 걷어내는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면 내 힘의 근원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 솟아져나와 나로 하여금 그 땅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각각 숨어 멈춰선 이때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자정작용, 지구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역할을 가운데 동물들, 공기들, 물들 깨끗해지고 있는 역할을 여러분 보셨지요? 사람들이 하려고 했더니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멈춰선이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숙제처럼 남겨놓고 계신가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역할을 하실 겁니다. 열방교회에도 얼마 전 기도를 청하는 카교인들이 방문을 하셨어요. 원래 열방교회 부임한 이후에,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외부인들을 만나거나 초청하거나 강연을 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강남과 종로에 사시는 그분이 찾아오셨기에 이제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나서 그분들이 다시 연락을 하고 찾아오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나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가며 1층 로비에 있는 화분과 그리고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봉사들을 하루 종일 하고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로 힘들다고 말하는 한국교회에 그리고 열방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를 봐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뚜렷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의 교회의 핍박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전하다 걸리면요, 굶주린 사자들에게 밥이 되었고 펄펄 끓는 기름에 튀김이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한밤중에 불타는 어떤 그 화로 같은 역할로 그 어둠을 비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멈춰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했거든요.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되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코로나19가 강력하긴 강력하죠. 두렵긴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확신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라고요? 코로나로 어려워질 거라고요? 실제로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 교회와 이 상황과 이 세계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생명을 건 교회들은요, 코로나라 하여도 살아날 것입니다. 오히려 부흥의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작은 빛은 더 크게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 열방교회가 그래왔지요. 2, 3년간 부흥회를 할 때에 강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번 기억나는 건 대학연합교회 김명민 목사님 모셔서 목양실에 원로 목사님과 제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집회라는 서적이 있어서 외부 집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공포했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어찌나 내 마음을 충동질하셨는지 열방교회에 가려는 마음과 중보기도와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근데 과연 열방교회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있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요동케 하였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 다른 강사는 미국에 일정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돌하셔서 열방교회 집회를 하려고 그 집회를 미루고 시간을 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게 되었죠. 그 당시 우리 열방교회 부흥회 때는요, 3, 40명 정도 왔었고요. 미국은 800명 정도 집회였거든요. 800명 설교 듣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했지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13년 동안 열방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이요한 원로 목사님 때부터 주신 비전과 은혜로 열방교회가 새로 생겨서 형성되어서 끝없이 매년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는데 2020년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멈춰질까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분을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흉내내면서 교회를 들락거렸던 썬데이 크리스찬, 소위 종교인들은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금인데 짠맛이 없는 소금은 버려지는 것처럼 빛을 내야 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빛을 잃으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렁탕을 먹을 때 소금을 넣지요. 근데 소금이 아무리 넣어도 짠맛을 낼 수 없으면요, 그 설렁탕은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든 시절이라 할지라도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한다면 어둠은 더 빛 가운데 광명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독교의 믿음을 식출시킨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내 마음에 심폐소생술을 당하고 있는 많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위기와 기회로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누구를 내 인생 가운데 표대로 삼고 있는가를 확인하시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에 돌아오시기를 간청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시대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들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그러지 않은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어도 방문하는 그리스도인들,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네 사랑과 성령에 짓눌린 자들은 마치 미쳐버린 사람처럼, 예수 하나만을 가지고 생명을 걸었던 사람처럼 세상 나가 전파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용기 내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노력만 하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 성령님이 나의 깊은 내면을 터치하시면 내 쓴뿌리까지 치유가 된다. 내 안의 문제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신답니다. 나를 도우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알바를 모르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나를 치유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정확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구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한 기쁨의 선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게 된다.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나열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닮게 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면 그 사람 따라가죠. 연예인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연예인 따라하죠. 뭐 스포츠, 운동선수 등등 뭘 따라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처럼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모습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를 닮게 되는데 그 예수를 닮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 한 존재를 예수님처럼 완전히 회복하는 상태로 만들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완전한 부활을 이룬 것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너의 인생을 순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총체적인 회복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전인격적인 회복을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겠다는 것이지요.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거듭되는 죄와 타락과 불평과 음란과 탐욕에 질질 끌려다녔던 사람들은 과연 내가 따라가고 있는 분이 예수인지 아니면 탐욕인지 죄악인지 사단인지를 한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사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상처투성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비겁하고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베라였습니다. 그 집안은 아버지가 뭘 깎아서 그걸 팔아먹었던 사람인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깎아 만들었던 베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도왔겠지요. 우상을 같이 깎았겠지요. 정비하고 닦아주고 기름칠하고 어쩌면 아버지가 깎아놓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팔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우상을 판매하고 자랑하고 홍보하면서 어떻게든 한두 개도 팔아보려고 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터치하는 과정 가운데 실수도 하지요. 그는 위기의 고비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고 팔아먹습니다. 왜? 자기가 살려고 몇 번? 2번이나 아주 찌질하고 더럽고 추악한 행위를 그가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만지시자 그는 변하기 시작하여 어디까지 이르게 되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 앞에 만지시기 시작하면, 터치하시기 시작하면 눈 녹듯이 사라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다윗은요, 죄악 중에 출생했고요, 어머니가 죄 중에 잉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생에 아픔이 있는 것이지요. 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와서 너희 아들 중에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가 있다라고 말할 때 이새가 아들들을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며 자랑합니다.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훌륭하고.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없다, 그 중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무엘이 이게 다야? 그때 이새가 있긴 있는데 라고 말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자랑했던 자신의 아들과는 구별하여 그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함부로 대하는 습관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양을 치라 하고 전쟁통의 아버지 도시락을 형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우울증이나 정서불안 그리고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퉁소를 치는데 그로 만든 찬양이 시편에 많이 있지요. 자, 다윗 전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에 그 나라를 뒤져서 가장 음악을 잘하는 한 사람을 뽑은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그 음악을 연주할 때에 사울이 안정을 취했다라고 할 만이 다윗의 음악 솜씨는 상당했겠지요. 왜 음악 솜씨가 뛰어났을까요? 외로움과 고통과 눈물의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로운 예배자, 눈물의 예배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터치하고 심령을 만드셔서 회복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잘 보시면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가장 낮고 천한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낮고 천한 자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낮고 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보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찌질해지고 힘들어지자 왜 하나님이 보일까요? 코로나19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자 왜 하나님 찾게 될까요? 하나님 어쩌면 여러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하셔서 인생을 짓누르시는 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환경을 슈레프, 억압하시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내 안의 문제들로부터 시작하니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짓누릅니다.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크고 내 아픔과 상처가 나로 하여금 또 다른 고통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내가 주를 바로 보고 주의 십자가 앞에 정확히 따라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끊임없이 형성된다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나의 인생도 만져주실 것입니다. 나를 이끄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장난 내비게이션이라면 우리는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욕심이라면,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나의 열정과 아집이라면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따라가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면 코로나19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사단은 가져갈 수 있지만 내 상황과 환경과 건강과 사람들과의 어떤 그 무언가를 다 일그러뜨릴 수 있지만 저 천국 비밀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구원의 소식은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한 것이지요. 지금은 알곡과 쭉종이가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내가 우상으로 여기는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거는 그것을 위하여 갈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방향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알곡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과 아픔을 감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추구하는 성공과 어떤 그 재물과 어떠한 세상적인 지위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쭉종이가 되어 하나님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만약 돌이킬 수 있었다면 돌아갔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다시 주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확인하고 오늘 나는 또 다른 발자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침몰하는 이 배에서 모두가 죽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 죽을 것 같다, 아픔과 상처뿐이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저는 당당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유일한 소망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힘과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이다. 슈네프, 진노르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미친 사람처럼 세상을 향하여 끝없이 복음을 외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 전하는 그들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곧 5월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만나게 될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멈추게 하셨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기도했던 성령의 충만한 간증들이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을 통한 여러분 주변의 모든 환경 가운데 가득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주께 가까이 나를 서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통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젊은이들을 키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과 생명력, 성령의 충만함의 거룩한 십자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가운데 신뢰 주의 사랑과 성령이 짓누르는 역사가 멈춰날지어다. 나라 이 땅 대한민국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짓누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땅을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골고다 얻는 넘어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무이 평화통이 복음통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들 사이에 쪼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선포를 하여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망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13년 전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주여, 시대와 환경과 어려운 순간마다 고비가 있지만 성령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선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넘치는 십자가의 능력의 사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열방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이완 목사님을 통하여 열방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수년 동안 13년 동안 사람들과 환경을 통하여 성령의 거룩걸음을 걷게 하시옵시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열방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신뢰, 주의 사랑의 신뢰부에 사랑과 성령의 진리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건너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외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보혈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용인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룩한 기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하늘 가운데 주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성부가 우리 열방교회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십자가 복음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미쳤다 말하기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도 좋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하나님 복음의 능력의 경험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 복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각각 개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브라함이 회복된 것처럼 다윗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만져주시옵소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녹여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가치기준과 걱정과 근심과 탐욕과 음란으로 세상 가운데 주를 밀어내는 사람들을 녹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한 복음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운데 체험하는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
초대교회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끓는 물과 사자굴과 잡혀서 고통받는 많은 아픔과 눈물의 세월 가운데서도 예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어 그들 가운데 끝없이 사랑을 줬던 초대교회의 영성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열방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주여,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시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열방교회와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